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번 마스크를 다 벗지 마시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 노예를 저 강원도 문막에서 노예를 했는데, 노예 중에 옛날에는 노예할 때 약간 그 과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 생수도 갖다 놓고 다 하는데, 이번에는 생수도 안 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생수 마실 때 마스크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마실 때 마스크 내리니까 생수도 안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돈도 안 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여튼 마스크 착용 좀 불편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인사할 때도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눈 인사, 말은 제가 하고 반갑습니다 이거 할 테니까 눈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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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눈으로 인사할 때는 표정은 반가운 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그랬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도 다 찾아 놓으시고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 네 번째지만,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복음하면 성경 혹은 믿음 혹은 구원의 복된 소식 해서 같이 이렇게 복음이나 믿음이나 같이 교차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쓸 때 복음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복음의 내용,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능력이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 가지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예쁘게 기록해 놨죠. 자, 복음,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나를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새사람으로,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병든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사회 공동체, 죄악의 원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였을 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때로는 타락과 또 왜곡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신분 차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회의 모든 병든 모습들이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고 이 사회가 선진화돼요. 그것이 문화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전 분야에서 예수를 믿으면 의식이 선진화돼서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죠. 불교 나라치고, 미안하지만 불교 나라치고 다른 이슬람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공산주의, 독재, 불교, 이슬람, 다른 어떤 종교, 여러분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는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지만 잘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석유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세계 12위예요. 12위. 12등. 아유, 뭐 그런가 보다. 12등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여러분 60명 중에서 몇 등 했어요? 10등 해봤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10등도. 근데 전 세계 140, 정확히 모르겠지만 140개국이 넘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2등. 이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왜 이렇게 잘 살지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아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과감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참 그랬죠. 근데 그분이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했지만 참 그래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근대화되고 어느 정도 국가의 터전도 좀 갖춰주고 그랬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잘 살아보세 뭐 이렇게 해서 잘 산 게 아니에요. 왜 잘 살았을까? 저는 그 새마을 아세요? 근면, 자조, 협동 세 가지. 저 학교 다닐 때 막 근면, 자조, 협동 그거 하면서 막 운동장 돌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근면, 자조, 협동, 근면하게 살자. 이렇게 자조, 협동하면서 살자. 이랬는데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있을 때 잘 살게 된 원인이 그 노래가 있었어요. 새마을 노래. 꿍짝꿍짝꿍짝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그거 아세요? 그때 새벽종이 있잖아요. 새벽종이 무슨 종입니까? 그렇죠. 뭐 절종입니까? 절종은 그냥 띵 한번 치고 말지. 우리 새벽종이 교회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종. 예수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뭐 잘 사는, 그럼 북한 똑같은 나라인데 북한 보세요. 북한은 얼마나 못 삽니까? 북한은요, 통계도 안 나와요. 얼마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도 안 나와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 잘 살고요. 북한은 뭐 코로나 걸려도 지금 코로나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거기는 코로나 걸리면 검사할 수 있는 그 진단 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래 조동무 지금 기침하고 그러는데 조동무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한 곳에 몰아넣고요. 거기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은 뭐냐 다 몰아넣고 죽으면 갖다 묻으라고 해갖고 묻어버리고, 거기서 살아나면 임자 살아났네 해가지고 돌아서 그냥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도 없어요. 그냥 놓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북한에도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북한에도,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에도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은 이 병든 사회,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제 영역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선진화되고 그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슬로건을 외친다든지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세 번째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성경을 찾아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사람이요.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 그분께서 6년 반 동안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사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9세, 만 69세에 쓰러지셔가지고 이번에 70 몇 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장례 행렬도 뭐 그냥 정말 우리 죽을 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막 대통령도 막 조화도 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만한 명예를 누렸지만 결국은 죽을 때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간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냥 무슨 합성에 의해서 뭐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진화합니까? 시계 있잖아요. 여러분 시계를 분해해보면 막 톱니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계를 박스에다 집어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게 착착착착착 조립돼갖고 시계가 됩니까? 안 되지요.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계는 복잡하니까 그렇죠. 시계보다 복잡한 게 지구예요. 지구가 무슨 빅뱅에 의해서 폭발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23.5도 중에서 0.5도만 더 기울어져도 타 죽던지 그냥 추워서 죽던지 이게 23.5도 기울어져갖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 불고기 안 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건 분명히 만든 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이 살아있는 세포 하나 못 만들어요. 이 셀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으니까 핑 돌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꼭 이렇게 막 끌려가지고 팽이 돌듯이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대에서 앉았다가 옆에다 장롱을 기대고 가만히 서 있더니 괜찮아요. 움직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활동하고 집에 가서 또 침대에 누웠더니 우주가 돌듯이 또 핑 도는 거예요. 처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몸에 이상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내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노예도 있고 그래 또 이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 길거리 가다가 핑 돌아가고 쓰러져서 바퀴에 치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바퀴는 조심하겠지만 이건 또 그런가 보다. 또 이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지났는데도 좀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견뎌봤더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더니 우리 강명식 기독교연합회 목사님이 빨리 성회병원에 가서 거기 누구누구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좀 의사 상담 좀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나를 딱 보더니 신경과라고 가래가지고 신경과를 갔어요. 잘못하면 신경질 나는 과가 신경과잖아요. 그래서 가가 딱 했더니 의사가 나를 딱 보더니 한번 침대에 거기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눈을 막 까봐요. 그러더니 자 누워보세요. 얼른 눕히더라고. 딱 눕히더니 눈을 얼른 또 까보더라고. 그러더니 고개를 저쪽으로 확 적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눈을 또 까봐요. 왜 이렇게 눈을 자꾸 까냐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했더니 딱 돌려더니 또 까보고 다시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더니 다시 눈 뒤집어 보더니 이석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석증이 이석증이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아니 이석증이면은 여기 귀에 전정고리관 속에 평형을 맞춰주는 이만한 돌이 있대요. 근데 그 돌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면은 그렇게 어지럽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귀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석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그 이석증이라니까. 그럼 이석증이 왜 생깁니까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문종 목사님이 여기 원장님 잘하신다 해서 왔는데 저도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더라고. 누가 속 썩이는 놈이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강문종 목사님도 그 이석증 때문에 그렇게 검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나 그렇게 속 썩이는 분 없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특별한 원인이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거 아니고 스트레스 받거나 기운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한데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그분도 교회 다니나 봐요. 새벽 기도도 좀 쉬시고 몸 쉬는 길밖에 없대. 그리고 말은 안 하셔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개고기 먹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그냥 측박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소에 음식도 잘 안 사주시는 분이 개고기 안 먹는 걸 아시고 내가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이만한 약을 주면서 이거 좀 드시면 안정이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만한 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만 벗어나도 여러분 막 뱅뱅 돈다니까요. 그래도 우연히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지러워서 막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많이 어지러우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고 의식 막 생각도 틀려져요. 그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혈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혈당이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 가지고 저혈당 돼 가지고 이런 분은 밤에 자다가 저혈당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의식은 다 있는데 못 움직인대. 그러다가 고이 잠도서서 그런다고 그 얘기를 또 해주니까 아니 또 지금 또 고이 잠도서서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누우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점검을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데 내 영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조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정리하고 또 그리고 하루 잤죠. 고이 잠들었죠. 그러다 또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죽지는 않아서 이렇게 또 살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도요 한평생 살면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영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방법 없어요. 안 믿고 그러다가 진짜 죽었는데 지옥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본문의 말씀에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면 됐지.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 아예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어가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주 짧은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갇힌 자 중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것은 가택연금이라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와 대화도 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를 갇힌 자 중에,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 바울의 1차 투옥이라고 그럽니다. AD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그는 뭐를 했냐면 만나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에 약 로마의 감옥과 골로새 지역은 약 1600, 1700km 차이가 납니다. 길이상으로 1600, 1700km지 사실 길거리로 그때 당시 나 있던 길, 그다음에 바닷길, 또 길 다니면 25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에 그는 결코 만족하지를 못하고 내가 죽도록 일해봐야 노예인데, 그래서 그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집,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칩니다. 돈을 훔치고 그리고 야반 도주하는 거죠. 도망가서 100km, 200km, 300km 아주 멀리 로마까지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갔겠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도 빌레몬의 성격이, 그때는 노예나 종은 이마에 불도장 혹은 팔에 불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불도장도 아마 빌레몬이 안 찍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종이 도망다니는 걸 잡기 위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어쨌든 로마에 가가지고 그가 헤매고 다니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대사도, 유명한 신학자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노예라서 또 종이어서 별로 학문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지만, 다시 말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는 어떤 존재인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듣고 또 듣다가 그 다음에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인가 듣다가 이 오네시모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리가 이거구나. 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남의 것 다 훔쳐가지고 주인 것 돈 훔쳐가지고 나는 모든 죄악투성인데 나 같은 것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바울에 의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1장 10절 말씀에 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자 중에 나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새로 낳은 것처럼 나았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안에서 나았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 믿음 없는, 전혀 믿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이제 바뀐 거예요. 믿음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교회 좀 멀리 있는 분인데 주품교회를 찾아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저는요 교회를 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교회 가면 믿음이 생기나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 자, 복음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오늘 배운 것이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음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살죠.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나같이 강팍한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나요? 아멘!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세기 최고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의 사도 스미스 위그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죠. 스미스 위그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800년도 후반, 그러니까 중반이지요. 그래서 1900년도까지. 그래서 20세기 사도라고 불리운 사람이 스미스 위그스워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직업이 뭐였냐면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수도 배관 연결하는 또 집안에서 어떤 배관을 연결하는 이 배관공이었는데 저 사람이 스미스 위그스워스입니다. 그래서 글도 못 쓰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정말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위그스워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말만 하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보 이것이 A야.
이것이 B야. 우리의 한글의 기억, 니은 가리키듯이 이것은 C야 해갖고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A다. 글을 읽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가리키니까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글을 읽고 쓸 줄 아니까 여보 이제 글을 읽으니까 재밌지? 아마 물어봤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겠지. 그러면 여보 이제 방법이 있어. 성경책을 준 거예요. 여보 이 성경책 읽어봐.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다니. 처음에는 그 감동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읽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 읽다가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20세기의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 20세기 이전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 바울이 지나갈 때 능력으로 죽은 자가 유도구 같은 떨어진 사람도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국 분인데 실제로 저 책에 보면요, 완전히 죽어서 3일 된 사람도 살아났어요. 이러한 기적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의 사동, 그래서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미스 위그스워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혹시 강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배움이 없어서 좀 무식해서 나는 성경을 헬라어로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히브리어로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히브리어 잘 모르죠? 헬라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는 척 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나는 성경을 헬라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도 못 읽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헬라어로도 읽지 않고 히브리어도 읽지 않고 나는 성경 읽을 때 무엇으로 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뭘로 읽었을까요? 자 이제 이거 알아맞히면 나가실 때 마스크 한 장씩 괜찮을까요? 성경 뭘로, 이 스미스 위그스워스는 성경을 뭘로 읽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뭘로 읽었습니까? 나중에 이 말을 해요. 사람들은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또 영어로 고어로 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전 국어 1, 2 있어가지고 고전처럼, 여러분 나란 말씀이 뭐 중국에 달라 뭐 이거 여러분 잘 못 읽잖아.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영어도 고어가 있습니다. 그런 고어가 들어있는 거, 나는 그런 거 읽지 않습니다. 헬라어도 못 읽고 라틴어도 못 읽고 히브리어도 못 읽고 고어로도 못 읽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읽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어디까지 읽어야지 해가지고 요즘 어플리케이션 잘 나왔잖아요. 읽기 훈련하는, 쭉 읽고 나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내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의 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사람, 아무런 믿음도 없었지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두 번째,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듣고 어느 정도 교회의 직분도 맡고 중직자가 됐는데 믿음 없는 사람, 그 믿음, 뭔가가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우리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뭔가 불완전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자꾸만 흔들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안하고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하고 막연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그러지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지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 혹은 종교적인 관습, 어떤 종교심을 부어넣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믿음,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확고하지 못하고 뜨겁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분명히 바꿔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힘들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한번 어지럼병 한번 걸려봐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 자꾸 듣고 말씀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불완전한 믿음, 웬만한 것 가지고 실족 안 합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서 한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도 맡았는데 자꾸 믿음에서 뭔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는 것도 없네. 아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잘 되는데 뭐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아니면 믿음도 없이 불신앙의 상태에 경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시편 73편에 한번 가볼까요? 한번 시편 73편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고 진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시편 73편에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다 찾았죠? 한번 보세요.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랬더니 책 펴놓지도 않고 핀 척 하지 마시고요. 빨리 피세요. 시편 73편에 1절 말씀에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빨간 글씨로 뭐로 써 있어요? 주운 곳씩 뭐가 있습니까? 누구의 시? 아삽의 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아삽이 누구예요? 아삽이 누굴까요? 아삽이 누구죠? 아삽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 다윗이 쓴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쓴 책도 있고요. 아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쓴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구리라는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삽이 누굴까요? 아삽은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하면 성가대 대장이에요. 우리 성가대 대장 어디 계십니까?
성가대장. 근데 지금 성가대 대장하고 이때 당시 성가대 대장하고는 틀려요. 이때는 제사장들이에요. 노래하는 제사장. 아무나 성가대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아무나 지금 성가대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 뭐 그냥 정말 대단한 게 성가대예요. 따라합시다. 대단한 게 성가대다. 그래요. 대단한 거 성가대.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가대가, 근데 이때는 제사장들이어 가지고요, 아무나 성가대 못해요. 그런데 성가대, 그 아삽은 성가대 전체를 이끌고 가는 대장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장로님 이상이라니까요. 완전 중직자예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이제 완전 중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대단한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이 중직자가 2절 말씀에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뭐예요? 뻔했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거의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섭섭한 게 많아서 나 진짜 하나님 믿을까 말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까지 다 하면서 성가대 대장까지 하면서 교회 일은 하는데 중직자인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교회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반주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도 항상 뭐 반주 이거 똑딱똑딱 치는 거 그 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네요. 이 사람은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면서 앞에서는 다 해. 그러니까 뭐 다 해요. 뭐 우리 교회 성가대야 잘하고 우리 주의하시는 분도 잘하지만 앞에서 다 노래도 하고 주의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을 뜯어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해서 거의 미끄러. 나 지금 실족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실족하려고 그런가? 그것도 중요해서 보니까 3절에 이는 내가 실족할 이유가 없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봤다라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같은 거.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그냥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도 안 믿고 지 맘대로 살면서 그리고 오만은 오만대로 다 부리는 거예요. 교만은 교만대로 부리면서 그래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은 잘 돼. 형통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만한 자 때문에 질투, 여기 질로스라고 하는 질투는 무슨 뜻이냐면 막 질투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막 그것만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집이 더 평안해야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집이 더 잘 돼야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돼? 아이고 하나님 나 솔직히 그냥 교회만 다니지나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아삽이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보면요.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실족한 이유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고난도 있고 재앙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도. 그러죠? 근데 제가 심야기도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정말 나그네적 신앙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사연이나 힘든 거나 정말 억울한 일이나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조금 더 성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밀착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심야기도 때 이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심야기도 안 오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아삽은 아니 나는 나름대로 주의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아니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고난 인생 살면서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저렇게 잘 살아. 그러니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힘주고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막 인정사정 없죠. 가족이고 친척도 없어요. 그냥 인정사정 눈물도 없이 그냥 강팍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인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볼지어다라는 건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된다면서요. 믿음대로 살면 잘 돼야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은 더 잘 되고요. 그거 보니까 12절에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해.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돼요? 조금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불어나 버려. 나는 믿음대로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이 뜻입니다. 근데 더 약올른 것은 뭐냐면, 아니 나는 저 사람 지금 아주 맨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더 악한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 그리고 막 왜 이렇게 힘이 세? 밥도 먹을 때도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위가 약해갖고 휑 하고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이거는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악하게 사람이 사는데도 막 욕도 잘하고 18 계자녀 막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데, 사는 거 보면 막 건강도 하고 세상에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여기 있는 분 여러분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그거 너무나도 고통을 하는 건 막 그 죽음의 장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무서워서 못 죽겠대. 그거 여러분 겁 안 나요 지금? 그게 인생. 그래서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리고 힘은 왜 이렇게 세? 건강하기는 왜 이렇게 건강해? 지금 이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 나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 거의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나 교회 지금 다닐까 한다니까 지금 그런 중입니다. 이게 지금 아삽이에요. 그런 믿음의 상태, 불완전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불평이 가득 찬 믿음, 그거 가지고 성가대 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후반부에 가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짐승이 오나. 갑자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무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지했어요. 나 정말 짐승과 같으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흔들리던 이 사람이 믿음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26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26절 말씀에 나는 육체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고.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대요. 안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영원한 분깃,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 말을 고백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아니 그렇게 원망하고, 아니 예수도 안 믿어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아니 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교회는 재미로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일생 동안 나의 반석으로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바뀌었습니까? 본문에서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이에 17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었는가 봤더니 17절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면서 주의 일만 했지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집도하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도 뜨거워지고,
원망했던 그러한 믿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연약한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견고한 믿음입니까? 나 일생 동안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답답하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집에 가서 엉망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서 교회 와서는 뭐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요, 어떤 때는 은혜가 돼. 오늘은 은혜 많이 받은. 다음엔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 왜? 나 기분 나쁘게 나 잘못과 허물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교정되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 비유만 맞추고 항상 듣고 기분 좋게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 작고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장로님들한테 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유언도 모르는데 어찌 구름까지 알아요 그러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적어왔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마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던 것, 이 얘기를 다 하다가요, 마지막 내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했던 것, 나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유 맞추기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 비유 맞추고, 이거 들으면 저 사람 기분 나쁠 거야, 이거 들으면 저 사람 죄를 지적하니까 그거 피해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내가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설교해서 내가 그 영혼 죽인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는요,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노예에서 권면 순서가 있어서 우리 이희상 목사님도 제가 권면을 했어요. 목회 잘하려면 방법이 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겠냐는 거죠. 짧은 시간, 코로나 때문에 줄여가지고 짧은 시간, 목사님들, 새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목회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 잘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는 거예요. 믿음 좋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믿음 좋으면 목회 잘해요. 이게 리차드 백스터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목회 잘합니까? 1600년도 리차드 백스터가 목회 잘하려면 믿음 좋으면 목회 잘해. 그럼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그래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그 목사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껍데기 목사. 그래서 목사는 성도에게 갑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 눈치 봐가지고, 성도 비유 맞춰갖고, 집사님 하고, 잘못했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같이 지옥 가버리는 거. 그게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껍데기, the unnecessary pastor라고 하잖아요. 껍데기 목사. 불필요한 목사.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줘서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내 불완전한 믿음 온전하게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지금 간증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군지.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잠깐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고 다시 원위치 해놓고요. 저분이 누구인데?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신혜라십니다. 차인표 부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저 한번 들어보면요. 저분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자, 하나님을 처음부터 정말 들으니까 지금 제대로 거기 만난 조금이 건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저분은 29살이었어요.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 중삼 그 내용 때부터 29살까지 다시 껐다 다시 해보세요. 그 기간은 참 중요한 부분을 그래요. 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건 29살이었어요. 중3 때부터 29살까지의 그 기간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사랑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쫙 통독한 적 없이 수련회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잠깐 암송하고 부분 목사님 설교 듣고 부분 읽으라는데 읽고 공부하라는데 공부하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29살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냥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또는 슈퍼맨, 나한테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네. 성경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거밖에 우리한테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적 진리는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29살 때 아기를 가졌거든요. 우리 큰아들. 기도에서 얻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첫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네, 뭐 거기까지. 저분이 아버지, 어머니 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똑똑한 분이에요. 신혜라 씨. 네, 아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불완전한 믿음, 오늘 교회에서 직분 맞고 뭐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요. 뭔가가 흔들려요. 자꾸 막 교회 다닐까 말까. 올해 연말해서 좀 이제 내 신앙을 그냥 종교를 맺을까 뭘까. 막 자꾸 이런 불완전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이 말씀은요, 처음에는 무기체 그냥 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말씀에 여러분 지금 믿음, 불완전한 믿음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정신력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중요한 것 아삽이든 시내라든 누구든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21년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성경책 가사를 쓰면서요 1921년도에 쓴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윌리엄스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넘겨줬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다 헤어진 성경책. 그거 가지고 읽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때 쓴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까 시내라 뱃속에 있을 때 시내라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주고 아이가 듣거나 말거나 말씀으로 시네라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두 딸은 입양해서 키우는 겁니다. 차인표도 좀 노는 사람이죠. 스타일 자체가 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차인표도 완전히 변해버려가지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윌리엄스 보세요. 어머니가 늘 읽어주던 헤어진 성경책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애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윌리엄스가 불완전한 믿음을 걷어차고 완전한 믿음으로 바뀐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 들을 만큼 들었는데 안 되던데요? 방법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왜 내 불완전한 믿음이 치료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실컷 들어놓고 다음 주 안 나와보면 그건 꽝이야. 오늘은요, 이 말씀에 분명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 언젠간 치료돼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아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